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를 하나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장 먼저 26절.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28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 마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메뉴판이 주어진 거죠. 메뉴판이 주어지고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니? 복을 선택할 거니? 저주를 선택할 거니?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의 시작, 악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악과를 하와가 먹습니다. 먹음을 통하여 저주가 시작되었을까? 이 죄악의 시작은 무엇일까? 무엇부터 시작해서 이 죄악이 사람에게 들어왔을까? 28장 45절 4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벌써 악의 시작이고 저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 때문인지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있겠죠. 자기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나 하나님 말씀 알아요. 네, 맞아요.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알고 있냐 이거죠. 청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라고 집중하여 듣는 거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내 안에 뭐가 오느냐?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님이 말하면 듣습니다. 누구야? 라고 말하면 듣죠. 그런데 청종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다릅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공부해라. 귀찮지요. 하기 싫지요. 노는 게 좋지요. 그런데 왜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1등 하라고? 그게 아니죠. 자신의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일을 감내했을 때 그 아이를 통하여서 공부라는 걸 통해서 한 단계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밥 먹어라. 나 귀찮은데, 나 힘든데 왜 밥을 먹으라는 거지? 밥을 먹고 건강해지라는 거죠. 어떠한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에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내 마음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는데 왜 이렇게 뭘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걸 귀찮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기는 들었지만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는 왜 시작되느냐?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범하느냐? 그 처음 의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말씀해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것을 청종했다면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그는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이유가 분명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 그래서 먹으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외에 모든 것은 먹어도 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좀 두리뭉실했고 그리고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어긋나게 죽을까 하노라. 거기에 사탄의 밥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되새김질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시작을 봅니다. 20절입니다. 악의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악이 어디부터 시작일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은 무엇이냐? 악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잊음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에 내 안에 범죄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괜찮지, 하나님도 모르시지, 아니 하나님 어디 계셔, 나는 숨어서 몰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주권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삶의 결정은 주인이 합니다. 그러한 요셉의 삶 속에서 악이 찾아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야, 나랑 동침하자. 자기의 주권은 없는 겁니다. 자기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당신의 남편의 말도 있지만 나에겐 더 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판단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큰 악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악이 그에게 찾아와도, 죄악이 그에게 유혹으로 밀려와도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의 옷을 그냥 잡으니까 그의 옷을 뿌리치고 그냥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요즘 고민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이 모습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놀라운 은혜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에이, 되겠어?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저 어렸을 때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교회 동네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잘 살고 그런 동네가 아니라 뭐 시골 마을, 그 마을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이 거의 신앙생활 안 하고 자녀들만 신앙생활하는 그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형들, 누나들 보면 엄마들이 다니고 아빠들은 거의 안 다니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장로님 남자 한 분, 권사님 남자 한 분, 연세 드신 분, 그분들만 있지 나머지 분은 다 없었어요, 남자분들이.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만만치 않지요. 그 당시 가장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왜요? 자기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커나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해라. 그러나 토요일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누나들 굉장히 아빠들한테 혼나고 할머니들한테 혼나고,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고, 이것들은 교회 가서 연애질만 한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열심히 기도했죠. 이 나라 이 민족이 뭐가 될까? 그 부모들이 어느 시대를 살아왔는데요, 바로 6.25와 가장 이 나라가 빈궁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세계의 원조를 받으면서 했던 것. 80년도 초반인가 저희 금강이 이 넘침을 통해서 저희 동네 앞까지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앞에 있는 그 평야지대가 완전히 가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입던 옷들이 막 왔어요. 수해복구 그 작업으로 해가지고 입던 옷들이 막 박스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떤 옷이 좋은가 해가지고 수석수석 해가지고 이거 잘 됐네, 좋았네 해가지고 그것도 얻어 입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거기서 좋은 옷 하나 건지면 야, 오늘 횡재했네.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의 바로 전이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민족이 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만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죠. 2절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 기울여 들으면 정말로 될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 믿음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까? 아이들이 너무 분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대는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핸드폰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어떠한 좋은 강의를 듣는다든지 어떤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저 시간을 그냥 쓱 지나요. 그래, 나의 그냥 여유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뭡니까? 무기력이 오고 그 안에서 허무주의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차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 상관도 없어요. 이 시대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거든요.
잠깐을 버티지 못해요. 그 조금의 시간 속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합니까? 아이들은요, 게임을 또 열어놔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무서운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생각이란 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3절로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그 영은 죽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어야 하죠.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신명기 28장 속해서 다 같이 오늘 하루 성경을 안 읽더라도 오늘 이 28장만은 꼭 함께 읽으시고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아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중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은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서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읽어보니까 한 12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12분의 시간을 우리 자녀들이 좀 차근차근 이 말씀을 정성스럽게 읽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너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어. 네가 복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네가 지금 저주를 향해도 갈 수 있어. 너의 믿음이 지금 복을 향해 가고 있니? 저주를 향해 가고 있니? 이 말씀을 읽고 너 스스로 답을 해봐. 그리고 엄마에게 네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봐.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도 순종하는 자의 복이 많은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